안녕. 대리민중동부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장소가 좀 원래 촬영하는 곳과는 다른 데 같죠? 여기는 바로 리모델링된 초등부실 예배실입니다. 목사님 특별히 초등부 목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이 리모델링된 초등부 예배실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 오게 된다면 여기 와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하고 예쁜 예배실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바이블 퀴즈 온 더 블러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줬는데요. 선생님들도 몇 분 푸셨다 그러는데 선생님들 몇 분이 좀 문제가 많이 어려웠다고 그러셨는데도 친구들 문제 푼 걸 보니까 실력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잘 문제 풀어준 친구들 개인적으로 선물을 보내줄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또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서늘하고 이제 잘 때 이불 차내치고 자면 이제 감기 걸릴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뿐 아니라 이 겨울철 환절기에도 건강 관리 잘해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여러분들 얼굴을 직접 보면서 예배 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영상으로 계속 예배 드릴 텐데 광고도 집중해서 잘 듣고 또 찬양도 입술을 열어서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도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화이팅! 광고 시간입니다. 함께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인증샷 추첨 광고입니다.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느낀 점이나 깨닫게 된 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또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인증샷을 찍어서 선생님들께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댓글을 달 때는 학년과 반 이름을 쓰고 그 뒤에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2주마다 추첨을 해서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일중동부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인스타에서 gh_드림일을 검색하면 우리 드림일중동부 인스타그램이 나오니까 팔로우 하세요. 팔로우하면 우리 드림일중동부의 다양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라이브 영상 예배도 제공되니까 여러분들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드림일 중동부 오픈 채팅방 광고입니다. 카카오톡에서 드림일 중동부를 검색하면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1004고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목사님과 자유롭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림일 중동부 이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 백목TV를 검색하면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면 특별히 내가 찾아보지 않아도 영상을 올리게 되면 알림이 뜨니까 주일날 그 알림을 보고 온라인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이 영상 예배 찬양과 말씀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집중하길 바랍니다. 화이팅!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시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한 번 더.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 받으시는 기쁨이 넘치고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길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참석할 수 없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드려지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지혜와 사랑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받은 말씀 기억하여 다음 한 주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그 자리에서 지켜봐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로 직접 드리기 원하는 친구들은 잘 헌금을 모아뒀다가 나중에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 내면 되겠고요. 직접 지금 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광연교회 계좌번호를 통해서 입금하면 되겠습니다. 헌금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 돌판 하나, 십계명 돌판 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목사님과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예수님만 남깁시다. 시작. 예수님만 남깁시다. 아멘.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나요? 바로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은 그냥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목사님과 우리 드림의 중동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전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제헌절이라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제헌절. 많이 들어본 친구도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제헌절은 7월 17일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공휴일이어서 빨간 날이어서 학교도 안 가고 쉬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빨간 날이 아니게 돼서 학교 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중고등 학교 시절 때는 쉬었습니다. 지금은 공휴일이 아닌데 왜 제헌절이 우리가 쉬었냐면 제헌절은 1948년 이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해서 제정한 날이 바로 제헌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헌법을 공포했다라는 걸 기념해서 쉰 거죠. 이 우리나라의 모든 법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때 제헌절날 만든 헌법입니다. 헌법은 이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선출이 된 이 국회의원들이 만들어가지고 그해 7월 17일에 공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격인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어 공포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나라의 최고법인 이 헌법은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이 국민 투표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또 1962년 12월부터 국회에서 먼저 의결한 후 국민 투표를 하여 헌법 조항들을 나중에 또 정했다라고 합니다. 이 다른 법들은 이 헌법의 기초에서 이렇게 파생되어져서 만들어지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법과도 같은 것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고 나오는데 함께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뭐 했다고 나오나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전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전했는데 이 십계명, 저 오늘 얘기하는 게 십계명인데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를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 사랑의 아버지가 만든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십계명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십계명 하면 막 지켜야 되니까 막 답답하다. 아니면 이거 다 10개나 돼. 언제 다 지키기 어렵다. 아니면 이렇게 문구가 너무 딱딱해. 나랑 안 맞아. 친근감이 안 생겨. 지키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걸 다 지켜야 내가 구원을 받나? 하는 이 구원의 조건인가? 하는 고민도 있는데요. 십계명은 이게 지키기 어렵거나 또 십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융통성 없고 이 무정한 주인이 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세운 규칙과 목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 십계명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계시해 주실 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게 바로 이 십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은 이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요. 이 십계명은 원어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0개의 말씀들이라고 히브리어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성경을 하면서 십계명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십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십계명 안에 있는 내용들의 핵심을 한 단어로 말하면 관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613개에 있는 율법들 이걸 줄인다면 두 가지로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자유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또 십계명이기도 합니다. 자유를 얻은 자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함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내 말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앞으로 이번 주와 또 그리고 다음 주에 두 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만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1계명 뭔지 알고 있나요? 성경책이나 뭐 찬송가기 뒤쪽에 보면은 십계명 나오거든요. 이게 합본이든 단본이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면 나옵니다. 1계명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한 여자에게 한 남편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한 남편이신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에게도 더 큰 헌신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이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실패했나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유혹하는 이 사탄의 말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또 부끄러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을 하였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1계명 안에서 내 앞에서라는 문구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내 앞에서라는 문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는 것이죠. 이 내 얼굴 앞에서라는 것의 의미는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또 모든 행동과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것이 바로 1계명의 요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과 또 생각과 행동들 또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내가 내어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지는 않는지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두 번째 계명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0계명, 2계명이 무엇인가요? 자,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그 말씀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지 말라라고 이 계명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계명에서는요, 이 하지 말라라는 게 무려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뭐 하지 말랍니까?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절하지 말라, 그리고 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을 말하는 게 뭘까요? 바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동의 이방 종교의 모습을 보면 뭐가 있냐면 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그냥 우상님 이러는 게 아니라 이미지 하나를 어떤 걸 만들어서 이게 그 우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단을 만들고 섬긴 게 바로 이방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하나님을 우리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피조물을 가지고 여기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피조물 안에 가둬버리는 게 바로 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선한 의도로 만든 것들도 있습니다. 뭐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십자가 모형도 만들고 아니면 뭐 성경 모양도 만들고 이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막 거기를 돌면서 기도한다던가 막 거기 뭐 만져가지고 붙잡고 기도한다던가 이런 그런 것들이 변질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냐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질투는 붉게 달아오른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분노했을 때 그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뭐 친구들은 아직 결혼 안 했지만 마치 배우자가 불륜을 하는 장면을 내가 봤을 때, 발견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모습을 막 이 뽀뽀하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 막 달아오르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런가요? 이렇게 달아오는 모습을 뭐 이렇게 달아오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다른 무언가 섬기려는 갈망은 으뜸 자리를 두고 하나님과 경쟁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기에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다른 피조물 물건 같은 걸 가져와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또 3번째 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3번째는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3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것은 잘못 사용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내세워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바로 거짓 맹세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거 한 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것들 쓸데기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막 어렸을 때는 누구 이름 거나요? 아빠, 엄마 이름 다 건다고 이런 것도 있죠. 앞에 이 2계명과 다르게요. 이 3계명에서는 하나님이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3인칭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거리감과 차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사이에 거리감을 의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 되셨어. 우리를 친한 친구로 대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결코 범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신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신에 대한 이 접근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신의 이름을 더 친근하게 부르면 부를수록 나는 신과 가까운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던 거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서 하나님이 이거 하래요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속마음은 뭔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고 잘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또 예수님을 따르라고 호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네 번째 계명 무엇인가요?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다른 계명들보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말을 하고 그 밑에 내용이 좀 더 많이 나와 있는데요. 유일하게 내용이 가장 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유일하게 약간 긍정적인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모델로 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키는지 계시해 주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창조를 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뭐 하셨나요? 그렇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하던 거 멈추라. 그래서 멈추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멈춘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라 라는 것입니다. 4계명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4계명의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어디 갑니까? 바로 여름 휴가를 가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도 하지만 쉼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계속 일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잠시 쉬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안 하고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라라는 거죠.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날을 예배를 위한 날로 삼는다면 그분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를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죠.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만 기억하고 드리기보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야 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10계명을 다 외우고 있나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목사님도 이 신대원 입시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외우지 하면서 이렇게 고민했지만 결국에는 외우긴 외웠어요. 사도신경과 우리가 주기도문은 잘 외우고 있지만 10계명은 잘 외우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같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우리가 유익을 위해서는 10계명을 암송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2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인데 또 이 전체적으로 10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계명을 처음 보니까 10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3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10계명은 집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10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이 교통 체증을 보면 막 너무나도 짜증나죠. 그렇지만 짜증은 나지만 서울에 그렇게 많은 차가 있고 복잡한 도로가 막 있을지라도 자동차들이 어떻게 되나요? 잘 흘러갑니다. 가고 싶은 대로 잘 가고. 이것이 가능한 게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교통법규가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갈 거라고 막 빵빵하면서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서울시에 이렇게 교통이 잘 된 것은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잘 흘러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 때부터 이 법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이죠. 그게 언제인가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그 지켜야 될 규칙이 뭐였나요?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어도 되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법이 있었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의 실력이 들통이 났습니다. 어떤 실력이 들통났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몸도 지킬 수 없고 죽음의 문제에서 자신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인간이 깨닫게 됐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요? 인간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인간은 평생의 과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과제가 생겼나요? 어떻게 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말이죠. 여태까지 살아온 황제들은 자신의 이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막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뭐 동충하초, 뭐 인간 산삼 이런 것들 다 잡아먹었지만 결국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를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믿음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고민하던 이 죽음의 문제의 답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예수님이 알려줬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신약시대인 오늘날은 이 율법이 아니라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라 어떤 종입니까? 사랑의 종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쁨과 감격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억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보다 또 사역보다 뭐가 먼저냐면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먼저 회복하는 우리 드림의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신명기까지 나오는 율법의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613개가 율법의 개수가 있는데 248개는요 하지 말라는 조항이고요. 그리고 365개는 이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이거 하라 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것을 두 개로 나눈 계명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본 10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거죠. 근데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요 하나로 줄였습니다. 예수님이 더 줄였죠.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두 개였고 10계명은 10개였죠. 다시 10개였던 거를 예수님이 두 개로 줄인 겁니다. 근데 이것도 예수님이 더 하나로 줄였어요. 하나로 줄였는데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혁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개혁하면은 막 사람을 바꾸고 막 정신을 개조시키고 그 사람이 막 이제 다른 짓 하도록 막 바꿔야 된다라는 게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요 인간에 있는 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걷어내고 본질만 남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 본질이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인 10계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의 모습대로 사랑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의 내용을 기억하며 사랑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며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드림을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만 보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다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이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창조의 모범을 따라 매일매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종이 아닌 사랑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개혁을 통해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드림의 중동부 영상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가운데에도 오늘 들을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